자, 우리가 민족사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민족의 열사들을 우리 결코 잊지 못하죠. 또한 6.25 전쟁 때에 또 이 땅에서 피 흘린 우리 순국 선현들의 피 흘림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5.18 광주민주항쟁의 그러한 진실들이 기총사격을 넘어 또 폭격을 하려고 했다는 그 모든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국민들은 또 역시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분들의 희생을 결코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세월호의 진실, 또 세월호의 희생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서는 또 우리 작게는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결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피 흘린 자의 그 피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기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인류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헛되이 간주하고 있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는데 그 피조물이 되신 그 겸손함을 인류는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한가운데에서 다 수치와 또 조롱을 받은 채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죽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죄 없는 의인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도 믿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효력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권능을 새롭게 체험하고 있죠.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혹 가정과 일터가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그 굳건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효력,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 이루신 영원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죽으심을 통하여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바로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창조주요 생명의 빛. 그런데 그가 하신 일 무엇이냐면 많은 아들들을, 많은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바로 11절에 보면 거룩을 뜻합니다. 많은 거룩하게 하신 이와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 때문에 거룩을 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피 흘리셨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의 그 피 흘림의 속죄의 효력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뭔가 불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창시자가 되셨다는 뜻이죠.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였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왜 창조주였지만 천사들보다 열등한 자가 되셨냐면 인간이 되셨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죽음의 고난의 받으심. 그러나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냐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신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진노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거룩함을 단번에 얻었다는 이 표현, 거룩함을 얻었다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 결국은 우리는 그 몸의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요. 주님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피 흘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피 흘림의 효력은 모든 순국 열사들이 피 흘린 그 피의 효력, 때로는 의미 없이 망각 속에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붉은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은 지금도 우리 속에 날마다 거룩을 빚어감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나에 대한 혐오감,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왜 이럴까? 혹은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 자녀들 혹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극한 어떤 마음의 실망을 가질 때마다 여러분 화면 가득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권세, 효력은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심. 시작.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셨고, 그 다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장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자들, 근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나 거룩하게 하신 이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한 근원에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부활을 함께 체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을 때에 성경은 증언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남을 경험하였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에 주님은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남설 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의 홍정길 목사님, 이것을 잘 실천하시죠. 예를 들어서 사역 마치고 그 교회 이제 경비실에 가면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분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형님, 아우를 잘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칭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 20장 17절 요한복음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 주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형제라 부른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결국 승리를 내포한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혈통이 같아도, 고향이 같아도, 혹은 출신 배경이 같아도, 혹은 경제력이 비슷해도, 혹은 성격이 또 서로 통해도, 또 가치관이 그렇게 동일해도, 그러나 인간은 하나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피 속에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무슨 혈액형이 흐를까요?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의 보혈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출신 고향은 동일합니다. 천국이죠.
우리의 가치관도 동일합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고백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피 흘림으로 얻은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앵연아, 주님 저 사람은 내 형제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 사람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의 그 피 흘림이 헛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가 나의 피 흘림을 결코 헛되이 망각하지 않는다면 그도 너의 자매고 그도 너의 형제란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그 효력,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서 새벽 눈을 크게 뜨시고 옆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예. 제가 1년에 한 번 우리 세상에서 야자 타임도 있는데 다 직분 다 떼고 담임 목사 뭐 다 떼버리고 형제 자매로 부른 날 하러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서경철 형제님이라고. 시작. 서경철 형제님.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담대히 설계하게 하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래를 시작. 미래를 담대히 설계하게 하심. 14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인간이죠, 인간. 앞서 혈과 육은 바로 죄된 본성을 함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만,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셨죠.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셨냐? 그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의 죽음의 고난,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셨다 표현이 나오죠. 이제 급기야 그는 죽음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력이란 이 권세,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영역을 잡고 있는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런 마귀가 얼마나 간사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이 마귀는 주님이 이렇게 폭로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인류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자를 찬탈하기 위하여, 이 나라의 권자를 찬탈하기 위하여 살인하고 거짓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까? 우리 한국의 근사사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를 향해 거짓말을 퍼부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 인생을 염세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다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그 주께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결코 그는 죽으실 수 없는 자이기에 이었으나 죽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렸던 것이고요, 그는 결코 죽으실 수 없는 의인이었지만 죽임을 당하셨기에 이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그 안에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많은 이들이 돈의 탐욕의 노예가 됐습니까? 왜 많은 이들이 권력 앞에 양심을 그렇게 망각해버리니까? 한 가지 이유죠. 죽기 무서워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버림받고 싶지 않아서. 이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근원 속에는 단 한 가지의 갈망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노예가 된 자들을,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혹은 인생의 미래를 절망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속삭이죠. 너 돈 없으니 너 끝이야. 너 은퇴했으니 인생 끝이야. 네 미래는 절망뿐이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네 성적으로 혹은 네 부모의 재산으로는 너 인생 끝이야. 하류밖에 될 수 없어.
청년들에게도 네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뭘 하든 이 땅은 지옥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마귀가 전능하다란 그 거짓말을 드러내시고 나서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무너졌음을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기쁨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들풀을 보라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의 필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 또 살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 또 우리의 모든 입을 옷에 대한 너희 모든 필요들을 주께서 신실하게 채워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이처럼 결코 헛되지 않기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갈망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 의미 있게 살기를 열망합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하실 소망을 고대하며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 예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팔로 간 어느 의사 선생님 자신의 인생에 그냥 남은 토막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핵심적인 토막을 주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그 고백을요. 그러나 비단 우리가 저 열방 혹은 저 선교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 출근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일터의 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오늘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아름다운 선교의 미션 필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이웃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저 허망한 것으로 여기며 고통하며 절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우울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그 희생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령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들어야 될 놀라운 그 팩트를 창조주가 당신을 위해 피조물이 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겸손한 종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주셨노라고. 창조주께서 그리고 거룩하신 주께서 의인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효력은 지금도 전도자의 발걸음에 지금도 자신의 일상의 삶을 거룩으로 바꾸려 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그 심장 속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을 우리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창조주의 그 피 흘리심, 저 갈보리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나이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그리스도여, 나 스스로 나의 죄성에서 내가 탈출할 수 없으나 그가 친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거룩을 얻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단번에 아버지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또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그리스도여,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당신의 피 흘리심의 효력을 가정과 일터와 또 구체적인 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체험함으로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